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오늘은 순결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지난주에는 순결이 무엇인가, 왜 순결해야 되는가, 어느 면에서 순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어떻게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룩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님을 만나서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은 상태가 거룩이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것이 순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순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순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순결하는가 하는 하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들. 첫째 한 가지는 순결은 나는 죄만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살인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내가 그냥 나 잘 먹고 살고 그냥 법 어기지 않고 그냥 살면 될 거 아닌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순결하는 문제는 싸움의 문제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그냥 죄만 안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너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정욕, 즉 우리의 죄된 성품, 이것이 싸움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sinful desire, 영어로 그렇게 했네요. 죄 있는 죄스러운 죄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 사람됨,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서 죄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문제이지 가만히 내가 교통법규 안 어기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난 가만히 있어서 나는 순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이것을 행하고 있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순결하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싸움은 전쟁이다. 이게 순결은 전쟁, 싸움의 문제다. 내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런 전투가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순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또 한 가지 오해는 수행과 고행으로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틀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 로만 캐톨릭 구교에서 신교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종교 개혁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행했는가? 그 돌로 된 계단을 아무것도 없이 이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 기어건 조금만 올라가면 까지죠. 피나죠. 거기를 올라가도 그 고행을 해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이, 죄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불교에서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고승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성철 스님이 있어요. 한국의 선종과 교종은 이렇게 그 글로 해서 가리켜서 득도하는 것이 교종이고, 선종은 참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을 해서 뭐 맨날 동안 먹지도 않고 맨날 동안 누워서 자지도 않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잤어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상의 초인적인 그런 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종과 교종을 합했다. 한국에서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고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그 일생 다 마치고 죽기 직전에 나는 죄가 많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나 고행으로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악으로 달려가는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거요. 축사 받아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의 종이 왔습니다. 집회한대요. 능력 기도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나가라. 시기 질투의 영이 나가라. 질병의 영이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된 성품이 쫓겨나가라 하면 나갈까요? 물론 영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에게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영은 내쫓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품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사해도 안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나가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아이고 그런 문제요. 그거 기도받아야 됩니다. 기도받으러 갑시다. 어디서 부흥이 있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0번 받아도 100번 받아도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은 예수님 믿어도 그대로 있어요. 단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된 성품만 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죄된 성품과 새 성품이 함께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죄된 성품만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죄의 결과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 자체, 죄의 실존 자체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이고 나는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법 어기지 않으니까 나는 순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런 법규를 어기지 않고 누구 거 훔치거나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내 입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범죄를 할 수 있어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누구를 험담하는 거, 누구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 죄예요. 그 입으로 상대편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신도 더럽혀요. 입으로, 말로 우리는 범죄해서 우리의 순결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온갖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불만의 마음, 원망의 마음, 감사치 못하고 그냥 속상해하는 마음, 사실은요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내가 순결하지 못하도록 오염되게 더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행하고 고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축사해서 귀신 쫓아내듯이 그런 생각아 물러가라, 그러한 영아 물러가라, 음란의 영 물러가라, 게으름의 영 물러가라. 물론 그 영이 와서 할 때는 물리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영이 아니어도 우리 성품 가운데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성품이 나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 문제요. 그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인용해 왔어요. 근데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냐? 내가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이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감사의 말을 할까? 원망의 말을 할까? 내가 칭찬의 말을 할까? 불평의 말을 할까? 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까? 그냥 왜 다른 사람은 축복해 주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계속 불만의 마음을 가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해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칭의 구원, 중생 구원, 흔히 죄 용서함 받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또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시너기즘이라고 합니다. 신인 협동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날 대신해서 싸워줄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죄의 형벌은 용서받았지만, 즉 지옥 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어도 계속 죄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계속 나를 죄로 끌려가려고 그래.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감사의 말 하기보다는 원망의 말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뭐 조금 10가지 좋은 거 해줬는데 1가지 2가지 조금 뭐 서운한 게 있다고 그것만 부풀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원망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품이에요. 우리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성품,
죄의 존재 자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쫓아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한 본성으로 우리 속에 함께 선한 성품, 악한 성품 함께 공존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숙명적으로 싸워야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그렇게 얘기했죠. 일단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한때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어요. 악한 자의 자식이었어요.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았어요. 이제 뺏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찾아오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나를 죄로 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계속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살펴본 것들이 오해라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면, 그럼 바른 생각, 어떻게 우리가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예전 번역에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거류민이라고 번역하니까 오히려 그 개정개혁이 거류민 그게 뭐야? 그게 뭔 소리야? 오히려 더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거류민은 영어로는 에일리언이에요. 가끔 영화도 나오죠. 왜 에일리언 뭐예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러니까 외계인이 다른 별에서 그 영화 보면 다른 별에서 실수로 뚝 떨어져서 혼자 남았어. 그래서 그 웨일리언 아기가 저 별에 엄마 있는데 엄마 언제 오나. 나중에는 다시 그 별로 돌아가지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에일리언. 우리 살던 우리 고향이 저기인데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잠시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는 어때요? 집이 저기 있죠. 그러면 나그네 돌아다니다가 어디도 거기 내 집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리 편하게 해주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해도 거기서 그냥 며칠 있다가 떠나야 돼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우리 주님 품이에요. 거기에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편한 것 같아도 떠나야 되는 잠시 거쳐가는 영이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그네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이 정들지 말도록 하십시다.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도 저도 다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십시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 두 자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성품이. 그리고 이것은 뭐 기도한다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내가 아무리 고행한다고 해서 내가 뭐 참선하고 수도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간 존재가 존재하는 한 내 육체가 이게 살아있는 것이 이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어요. 두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그러고 악한 본성은 끊임없이 죄와 악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그냥 보복과 그런 악한 것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고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하고 그래서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니까 그것들을 막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잘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어하라 그랬지 제거하라 하지 않았어요. 자, 영어로 표현합니다. remove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늘 표현은 abstain from 그것으로부터 삼가라 기권해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컨트롤해라 이런 말이에요. 제어하라지 제거하라가 아니에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성품, 죄로 달려가는 마음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살아있는 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어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부부싸움 하다가 이런 말 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다가도 그걸 딱 멈추라는 거예요. 그 말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면 그만하세요. 막으세요. 자, 듣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세요. 왜? 그 듣는 그 귀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의 영혼도 상처 입고 순결이 오염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최초의 죄의 증거가 딱 드러난 것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전 인류가 어떻게 이 우리에게 있는 순결을 지켜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겨갈까 하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 말씀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삼가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내 눈, 내 귀, 내 입, 내 생각 그것을 딱 막고 싸워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아주 최악의 인생 최 막장까지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파괴시켜 놓을 것입니다. 불평도요, 원망도요, 자꾸 하면 늘어요. 습관돼요. 말만 하면 원망 나와요. 그럴 경우에 듣는 것도 멈추시고 말하는 것도 멈추시고 행동하는 것도 멈추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때 실제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잘라내고 뭐 죽이라 눈 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죄의 성품을 그걸 스탑시켜라 하는 거예요. 컨트롤해라 하는 거예요. abstain from 삼가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여러분 사실은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악평하고 하는 거요 누가 하고 싶은 얘기냐면 사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할 일을 사탄은 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일이요
사탄은 육체가 없어서 못해요. 그것을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사탄 대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의의 병기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어떤 사람도요 보면 공 있고 과가 있어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잘 못한 것은 묻어두고 좋은 거, 잘한 거, 아름다운 거 그걸 자꾸 부각시켜서 칭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 주위의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행복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속상한 거, 혹시 막 마음 상한 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forget it, 잃어버리고 속상한 거 다 생각했으면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 그걸 다 용서하고 자기 형들 다 자식들까지 다 거두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저를 이곳에 미리 보내셔서 이 땡고생하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삶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순결을 지켜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보의 사진을 총천색이 아니라 그냥 흑백이라 조금 좀 실감이 덜 나는데 하얀 꽃을 피운 연꽃을 그려놨어요. 연꽃이요 어디서 자라느냐? 아주 더러운 연못에, 그 연못에 물이 고여서 그냥 썩어서 막 뭔가 더러운 곳이 있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연꽃이 수위가 내려가면 줄기가 내려가고 물이 툭 올라오면 거기서 그냥 거기에 팍 물에 덮이지 않고 그 줄기를 길게 쭉 내서 그 물 위에 떠요. 비록 더러운 물 속에 있지만 그 물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잎을 유지하고 거기에 하얀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이 연꽃의 모습이, 연꽃에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가득한 온갖 곳에 죄가 물들은 이곳에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이 싸움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이기도록 하십시다.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과 긍정의 말을 하고 그것이 건설적이지 않다 그러면 모든 행동을 딱 멈추고 우리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어떻게 순결을 유지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을 압니다. 굳이 이 세상에 마음 두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품 그곳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것, 우리의 돌아갈 집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품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오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로 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